서기 30년 3월 14일 유월절의 예수 십자가 사건은 인류 문명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가미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초강력,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였습니다. 지중해 절대 강자였던 로마는 문명의 성각자 카이사르와 같은 현명한 통치자를 암살한 다음부터 퇴행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도약의 기회를 잃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가 멱살을 잡고 주먹질하는 한심한 짓을 했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 이후 퇴행의 여파가 유대 속주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루살렘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복잡하게 꼬인 인물과 현실상으로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 설정 등 매우 자극적인 장면이 드러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예수는 무심결에 물란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단초였습니다. 다락방은 이단자들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예수는 급히 감람산에 가서 숨었습니다. 다락방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다락방 출입은 어디까지나 치안 유지 차원에서의 일탈 행위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로사제 안나스에게 고발하지 않았다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신문하게 된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하여 말하라. 예수는 회당과 성전에서도 은밀한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가게 된 경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예수를 보면서 원로사제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가야바가 안나스를 찾아가서 며칠 전부터 유심히 봤는데 죄가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갔다가 감람산에 숨어 있는 걸 잡아왔네. 그래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르고 갔을 겁니다. 죄가 있었으면 경비대장 유나단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단자들과 내통하고 있는 게 분명하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안나스는 예수를 희생시켜서라도 경각심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 문제로 다투고 있는 사이에 당신들 말고도 죄를 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고발의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가 있는 안토니오세의 총독 관저로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는 예수가 인두세를 내지 말자고 선동했다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속을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가 묻고 마침 헤롯 궁전에 와 있는 안티바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 세금 청부업자였습니다. 예수가 인두세를 내지 말라고 선동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안티바에게 가서는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 왕을 사칭했습니다.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던 안티바가 그 말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허허, 존재하지도 않는 유대 왕을 사칭했다면 그것은 로마 황제를 능멸하는 것일세. 다른 데에 가서 알아보게.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10시 무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총독을 찾아갔을 때 예수는 유대 왕을 사칭한 자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인두세 반대에서 왕을 사칭한 자로 제명이 바뀌었는데도 총독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벼운 매질을 하고 방면하면 된다고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을 사칭한 자를 풀어주면 당신은 카이사르 충신이 아니라면서 누군가가 억지 소리를 했습니다. 화가 난 총독이 수감 중인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겠다면서 엄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하라면서 되레 큰 소리 쳤습니다.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총독이 흉악범을 방면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점을 잡았다고 판단한 무리 중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왕을 사칭한 자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광기와 집단 히스테리가 발동하면서 십자가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밀란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총독은 마지못해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고 하인이 떠온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니 너희가 당하라. 기고만장해진 누군가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진다고 소리쳤습니다. 엄포를 놓으려다가 감정싸움으로 비화된 사건에 대해서 총독은 자괴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총독이 자주색 외투를 벗어서 예수 어깨에 걸쳐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너는 내가 인정하는 유대 왕이다. 당당한 모습으로 저들에게 가거라. 왕의 행차에 시종이 따라야 한다면서 두 명의 죄수를 함께 십자가에 매달게 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십자가 형틀 위에 매달게 했습니다. 사악한 유대인들을 싸잡아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십자가 판결은 오전 11시경 났습니다. 예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고통스러워하다가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후 4시경 안토니우스에서 대민 업무를 보는 아리마대 요셉과 랍비 니고데모가 총독에게 예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총독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대장에게 사망을 확인한 다음 시신을 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대로 엮은 들것에 시신을 놓고 매장하는 전통 장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니고데모는 시신을 가져가서 동굴 무덤에 방치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이와 같은 사악한 짓을 했을까요? 총독 고발의 구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이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한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게 하면 고발의 사유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굴무덤 시신 방치에는 또 다른 불순한 음모도 있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자발견과 정신력 무한 신뢰를 말한 예수를 부활한 메시아 허망지설 중심에 들게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게 하려는 물타기 계획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송금보듯 하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원로원의 총독 임기 중 공소유의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 총독을 당장 고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계속 선동하면서 사회불안 조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서기 85에서 9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복음서 12제자 캐릭터를 공유한 또 다른 불순분자들이 사회 불안 조성에 적극 동조하고 있었습니다.